다니엘서는 그의 그 기록된 연대가 이스라엘의 사실은 그 암흑기 포로기에 이 편집이 되고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쓰여진 그런 성서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어떤 생각으로 이 다니엘서를 썼을까? 이 저자의 의도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내가 뭘 만든다, 창작을 한다. 그러면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화분을 하나 꽃을 키운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키우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나무 키워. 그런 사람 잘 없을 것이다. 이거 좀 키우면 아침에 보면 기쁨이 되겠지. 뭐 이런저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조그만한 화초를 키울 때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서의 저자들이 그 시대에 이 성서를 썼을 때 그 저자의 의도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포로 암흑기에서 인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싶고,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귀환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냐 하면요, 이 성서는 실제로 완성된 것은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에 약 70여 년 이상의 그 포로기에 엮어진 성서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해의 폭이 훨씬 깊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일제 36년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창세기를 읽어봐도 완전히 달라지고, 포로기의 창세기를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포로 생활에, 일제 36년의 생활에 일본의 그 형사들의 압제에 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어. 하나님은 결국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형성해 나가실 거야.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서를 포로기의 형성이 되어서 이 포로 시대에 이 성서를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됐겠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정으로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힘이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36년에 정말 힘든 시간을 거칩니다. 지금도 이것이 연장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은요, 그때 독립운동가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독립운동가는 우리는 절대로 저 강한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수 없어,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조국 해방이라는 역사적 섭리와 희망을 절대로 잃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싸우게 되고, 결국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것은 성서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적 신앙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나라는 결국 해방될 것이야.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는 풀려날 것이다.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친일을 하고 있고 일본에 굽신거리는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 역사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100년, 200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친구, 이웃들도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압제하고 압박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세월은 36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역사가 정리되지 않고 그들이 부와 권력을 대를 이어서 이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진보와 후퇴를 반복하면서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역사도 그렇게 가르치고 성서도 그렇게 가르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요, 진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때로 후퇴가 있습니다. 역사는 진보와 후퇴를 반복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지난번에 그 노무현 재단에서 나온 그 조그마한 소책자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삶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히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섭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섭리다. 제가 보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은 종교를 기독교로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정말 이 성서적인 생각, 성서와 동일한 이런 내용, 그 뜻, 그의 그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이분은 성서를 정말 꿰뚫어 보는 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삶의 가치는 아마 섭리라는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섭리, 정말 어려운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섭리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영어 표현은 divine providence인데요. divine providence란 말은 신적인 의지 또는 신의 뜻, 이렇게 해석합니다. 섭리라는 의미는 divine providence. 이거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 영어로는 해석되고 있는데, 섭리는 제가 생각하는 섭리는 이렇습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의 하나의 큰 줄기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뭔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웠고 정치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이 어떤 역사의 큰 물줄기에 의해서 그 계획이 수정되고 변경되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뭔가 뜻에 의해서 이 계획이 방향이 바뀌어지고 변형되어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선한 것으로 결말이 되더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서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 인간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는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굽이 굴곡질 수는 있어도 결국 바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강물은 바다에 도달해야 끝나는 거예요. 강물이 거꾸로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물은 바다에 도달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지구촌의 역사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고, 지금 온 강대국들이 군비 경쟁의 혈안이 되어 있고 전쟁 준비의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섭리,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 정의로운 섭리는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오늘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시각에서 이렇게 쭉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가 침략받을 때 대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범해 올 수 있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도와준다는 걸로 이제 군사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을 환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의 형태는
아프리카에서조차도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같이 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조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가장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는 곳이에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이 아프리카, 모로코가 어디지 이러면서 저희들 찾아봤는데요. 아프리카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46%입니다. 아프리카 무슬림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면 약 42%, 43%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기독교인 인구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입장에서 선교나 이런 것을 볼모로 해서 침투하기가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이슬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무수한 희토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광물들이 이 아프리카 광산에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이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전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 영토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일본은 일본 영토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중국은 중국 영토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뭔가 남의 나라에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빼앗아 오고 싶고, 우리나라에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늘 전쟁, 환란들이 없은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역사는 없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근이 있었습니다. 항상 환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시대에도 전쟁, 기근, 환란은 늘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이 세상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요새 이상한 분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봐라. 이 지구에 가뭄이 일어나는 거 봐라. 끝이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건 예수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있어 와도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것이 징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는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억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꼭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볼 때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또 어떤 불의와 불법에 의해서 좀 눌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 다니엘서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아무리 강한 권력과 힘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에 이들이 무너지는구나, 이들이 멸망하는구나, 이것이 패배하는구나, 그들이 패배한다, 그들은 결국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줘요. 그래서 포로 시대에 다니엘서를 읽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가, 풀무불 속에 데리고 간 뒤에 사람은 죽는데 앞에 사람은 안 죽었어.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야. 이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 그뿐만 아니고 이 금신상, 놀라운 신상이 있는데 위에는 금이요 쭉 노시요 철이요, 다리는 놋과 흙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신상이 있는데, 이 돌 하나만 날아와서 두드리니까 이것이 다 멸망되고 먼지처럼 되었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올 것이야.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어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읽고 하고 있으니까.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서를 읽을 때마다 놀랍잖아요. 이방 왕이 오늘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방왕이 하나님을 놀랍게 찬송합니다. 1절, 2절, 3절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뭐겠어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각 나라를 통합하잖아요. 바벨론의 거대 대국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여러 나라의 언어로 아랍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내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언어로 조서를 내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바벨론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칭송했는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가 비록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지만 바벨론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5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5년을 믿었든지 간에 성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확실히 기초를 다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는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21세기 2022년도에 만들어진 성서야.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2000년 전 훨씬 더 많은 시간 전에 다른 장소에서 대한민국과 같이 스마트폰 가지고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2000년 전 광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다고 그것을 읽고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동시대에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맥락을 한번 재구성해보고 그 재구성 속에서 성경을 위치해 놓고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곰곰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게 통용됐겠네? 그러면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맥락으로 보니까 이것이 가능하지만 지금의 맥락으로 보면 이것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의도로 이것을 썼을까? 그래 우린 성서가 이해되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이것을 썼을까? 이 성서를 썼을까? 제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다니엘서를 역사적으로 쭉 배열해 놓으면 역사적인 사실에서는 좀 바뀌고 틀린다.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딱 편집해 놓으면 그래서 성서는 역사적으로 정확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서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보는 것이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몇 년도 배열이 정확한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배열이 정확하대요. 그것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오늘날 예언서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언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언이라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서의 예언서는 앞으로 될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서 예언서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가 예언서로 분류하면 이사야서가 앞으로 될 일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언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가 현재 잘못된 생활에서 좀 돌이켜서 현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라.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재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언서는. 그래서 기독교 예언서는 현실에 중점을 두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너희들이 철저히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면 회복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현재의 삶의 핵심을 두고 미래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이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면 항상 무당에 점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성서를 이해하면 틀린 거예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성공담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3장과 같이 느부갓네살 권력자가 풀무불 속에 죽지 않은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절대 권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고요. 권력의 본질은 오만과 횡포고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참된 신앙적 가치를 지켜나갈 것인가를 이 다니엘 4장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은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방 왕에게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의 유대인 다니엘, 그의 친구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유대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어디서나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참된 하나님이다. 참된 신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 공동체의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권면하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의도입니다. 비록 그들이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한 바벨론 왕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유대인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지구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군중이 따라갔어요.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온갖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설명을 예수님이 꼭 계속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십자가 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모든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바나바냐 너희들이 예수냐 선택하라 할 때 그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누구를 선택했냐?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동안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들 예수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온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외침이 허무하고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현실에, 답답한 현실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공의와 정의의 강물이 바다에 닿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들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의 오만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권력의 머리를 숙이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다 할지라도 고개 뻣뻣이 들고 그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참된 유대인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개 뻣뻣이 들고 무릎을 꿇지 않는 백성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 성서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을 수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젊은 전도사들도 하는 설교도 이렇게 조금씩 보고, 또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이분들이 믿는 것은 금신상이구나. 그렇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교회 가면 만사형통할 것 같고 자신의 욕구를 다 채워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미신적 행위만 가득하고요. 피 묻은 돈들이 면피의 목적으로 교회의 부를 불러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아비규환 욕망의 짐승들을 우리는 교회 내에서, 교회당 내에서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온갖 사이비 설교자들이 신자들을 무례한으로 만들게 되고요. 젊은 친구들, 목회자들, 설교자들도 역사적 현실과 기본적 사회 인식도 되지 않아서 아직도 21세기에 반공을 외치고요. 멸공을 외치고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아직도 동성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는 21세기의 십자군 전쟁과 동일하구나.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흑인들을 보고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도 자기와 다르면 사람 취급하지 않구나. 미국의 많은 기업들과 사업가들의 기본은 이 흑인들의 희생과 그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그들의 농사와 그들의 사업들은 다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짐승으로 취급한 것처럼 오늘날 한국 기독교와 신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를 통해서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것과 동일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선한 것이냐 말하고 있고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냐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백주대낮에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교회들은 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카페를 만드는 것, 그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를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 카페에서 수익이 나면 선교비 있을 것이야. 그것이 선한 의도일까? 너희들이 거기에 카페를 만들면 옆에 있는 소상공인 카페들이 그렇게 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냥 흩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장소는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앉아서 물 마시고 서로 그냥 이야기하고 나누면 안 될까? 꼭 거기 카페 차려서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주일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피곤하지 않을까?
아침부터 수백 명이 몰려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뭔가 또 만들어내고 음식도 만들어내고 뭐 하면 정말 피곤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명목으로 정말 타당하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고 주일만 되면 교회 식당에서 죽도록 일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국수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과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주일날 앞치마 두르고 긴 장화 신고 거기서 열심히 국수 뽑아내는 그들이 주일날 쉼을 주시고 안식이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똑같을까? 합치할까?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버스 운전하는 사람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주일 안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건가? 그들의 법으로 생각할 때. 오늘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경고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당위성을 부여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당위성을 부여한 것은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도 스스로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교권의 우상, 금권의 우상, 대형화의 우상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약할 때 강하지 강한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나 기독교 역사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천사의 능력을 동원할 만한 큰 힘을 가졌지만 그 능력, 그 힘을 거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스스로 그들의 권력에 죽임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권력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세상의 심판권도 교회에 주신 적도 없고 목사에게 주신 적도 없고 축복권을 목사에게 교회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 전체, 다니엘서 4장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이적을 보고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바벨론 왕이 수치를 당하고 망할 것이라는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의 가장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내 나라, 봐라,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력을 주셨다고 다니엘이 해석한 것처럼 내 나라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싶겠지요.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자기가 지배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자기가 믿고 영원하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를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었겠지요. 내가 신의 지명으로 권력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일을 그에게 보여준 것은 내 권력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한 조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권력을 잃고 망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우리가 공의라는 말로 해석될 때 우리 많이 듣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정의와 공의, 이 말은 정말 많이 듣는데요. 공의라는 말은 구약 성서에서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재판,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공의는 재판이 공정해야 된다. 특히 구약 성서에서 공의는 약자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행위 자체,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 성서에서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공의를 이야기할 때 재판과 연관시켰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의 재판관들, 유대인 사이에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공의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굉장히 좋게 유리하게 판결해주고 가난한 자와 약자에게는 불리하게 판결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가난한 자를 가 승리하게 만들고 이 가진 자들이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이상하게 만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재판의 공정성을 늘 제기하지요. 저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정성 문제는 늘 제기해 올 수 있지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너희들이 공의롭지 않다. 너희 눈이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성서를 확신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흐리지 않아. 흐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 미쳐서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면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현상을 봅시다. 권력자가 이태원 희생자, 참사 희생자의 158명에 대해서 아무 관심조차 없습니다. 영정 없이 조문도 하고 쇼도 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파업하고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한 달 일하면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이야기하면 화물 운송 자격증 박탈하겠다. 유가 보조금 안 주겠다. 법과 원칙대로 철저하게 처리해서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고 겁박합니다. 지금도 고소 고발로 약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고 약자를 위한 의료보험 제도였던 문재인 케어를 다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아마 의료비 부담을 서민들에게 좀 많이 주어서 의료보험 재정에 적자가 일어나야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 주머니가 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MRI 한번 찍으려 해도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런데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MRI가 내가 질병을 알기 위해서 찍는 것은 보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재정 건전성을 빌미로 해서 민간 보험사들의 배를 불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도 아니고 흑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는 없어져야 된다. 더 이상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보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권력자가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자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만 정권에 반대하면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은 수억 원의 의료보험 부정수급을 해서 공범들이 잡혀가서 지금 형을 살고 있고 재판을 받아도 그들은 무죄를 받습니다. 주가 조작한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나 여러분이 보기에 이것이 공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저는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낙수 효과가 전혀 없는 대기업, 법인세 감세, 부자 감세, 서민들 지갑만 털털 털고요. 노동자들은 주 52시간 일하는 것이 아닌 69시간 일해도 된다는 그들의 제도, 논리. 결국 사람의 행복권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만이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면서 국민들에게만 법과 원칙의 잣대를 가져다 대고 자신들만이 옳다고 자신들만을 위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현 정부의 상황입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 이것과 지금 대한민국을 향한 다니엘의 예언, 이것이 동일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삶을 무시하고 신도 하나님도 자기 편이니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과 이적은 권세자의 권세가 제한적이고 인간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으며 인간의 통치가 대대에 미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시각은요 뭐냐? 인간을 향한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와 온 세상을 공의로 주관하심을 깨닫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규칙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우리를 참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어떤 불의의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요 세상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행복권을 주기 위해서 휴식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을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종교를 볼 때는요, 다른 종교는 몰라요. 신이 더 중요한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이 사랑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는 사람이 먼저인 종교이고 타 종교는 신이 먼저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미신들, 무속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항상 신이 먼저이에요. 신을 불편하게 하고 노하게 하니까 너에게 병이 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잃은 양이 먼저라고. 99마리 양이 먼저가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먼저이고 그가 가장 최선이라고.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사람을 사랑했는데 나는 끝까지 사람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편협하게 예수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과 용기를 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듭니다. 또 세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전쟁과 불안한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 다 불안합니다. 중국이 언제 우리나라를 경제에 압력을 가할지, 일본이 어떻게 될지, 미국이 우방이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범해 올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유대인들도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통치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통치는 공의의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권세와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하나냐처럼, 미사엘처럼, 아사랴처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가득한 하나님, 그 공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